찬송가 314장.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요, 완전함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실력도 아닙니다. 이 시간 그분이 원하시는 그 한마디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있다면 시간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비어있다면 다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하며 갈급해하는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주께서 주관해서 고백하시면서 다시 이 집안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잡아주셔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충만케 하시는 영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우리를 예수께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것들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심령마다 만지시고 역사해 주신 아들에게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심령마다 찾아와 주셔서 거룩히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소. 우리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해 주시길 하늘에게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이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이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잠깐만 따라해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감사와 기도,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주여 내가 할 수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우리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뿐이오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두사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우리의 한 주간의 인생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는데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뿐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나를 고백하시는 시간 감사기도 드리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인도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삼아 주시고 은혜 주셨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하게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며 임하시고 살펴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을 말로 다할 수 없고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감사가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영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나아갈 때마다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구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수정시키고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부셔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조아리며 기도할 때 아버지 내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붙잡고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것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것을 나타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을 찬양하기를
드리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혜가 해주시는 드리기 소원합니다. 주여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드리기 소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 영영 304장입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만 영원한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계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신대원 시절에 매일마다 채플과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예배드리고 수업 끝나고 예배드리는데 한 번은 한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이 3절을 쭉 부르시면서 음악을 끊고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3절을 부르는데 아무런 감동과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신학의 길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 번 더 꼭꼭 눌러 담아서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드려보시라고 권면했을 때 저도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무런 감동과 감흥과 아무런 감격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노래했던 저희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 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신 후에 3절을 한 번 더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읽어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참 3절을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어찌 다 쓸까. 저 채우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개척하고 나서 한 해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게 주신 찬양이었는데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이 찬양으로 제가 부르고 또 부르면서 개척 1년을 버텨오고 또 버텨왔습니다. 제가 한 해를 보내면서 2년 전에 제가 무엇을 했는가 돌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니 12월 31일 첫 송구영식 예배 드리기 전에 바로 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또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했던 시기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의 물동이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끝자락을 붙잡고 그 끝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제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01장인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리. 찬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아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몸도 맘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고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2절만 더만, 2절만. 몸도 맘도 연약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맺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빈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세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변덕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만은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정결케 되어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도 아니 한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가족부에서 특송하는데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송 같은데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부는 교회에서 보면은 골키퍼나 수문장과 같습니다. 전도부나 선교부가 영혼을 데리고 오면 그분들은 영혼을 지켜내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찬송가 하나를 하더라도 솔로도 있고요, 반주도 있고요, 가질 건 다 갖추는 새가족부인 줄 믿습니다. 더 갖춰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새가족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신약성경 140쪽이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도 이런 추워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좋으면 참 좋겠지만 영적으로도 침체될 때가 있고 영적으로도 이런 한파가 몰아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영적으로 힘들어질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 소식을 여인들이 처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 소식을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함께 기도했던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반응이 예수가 죽고 나서 부활하실 것을 그토록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믿질 않아요. 그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부활 소식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려주어도 들리지 않는 게 맞겠죠. 여인들이 예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난받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 3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것이 하나 있다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상한 성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믿음만큼만 들립니다. 이게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마다 매주마다 듣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영적으로 무언가 가려져 있고 무언가 한파가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까지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엠마오로 터벅터벅하는 두 제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슬픈 기색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저는 예언가도 아니지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교회를 나오시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데 그 영혼의 슬픈 기색이 보이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모습이 슬픈 기색을 띠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은 분명히 무언가 병들어 있고 무언가 자신의 수명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무조건 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은 자리요, 그분이 십자가 못 박힌 자리요, 그분이 다시 부활한 자리임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와서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 다 자리가 있어요. 이상한 신앙이 하나 있는데 저는 답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그 자리 한해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니까 제가 한번 교사든 성가대든 찬양단이든 한번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을 지켜온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주일된 복된 그날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뭘 지켜드린다, 그것만큼 교만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목사지만 새벽기도 빠질 때가 있어요. 눈 뜨면 7시입니다. 아유, 사모 등짝을 한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리고 사모한테 괜히 화만 내고 그날은 하루 종일 싸웁니다.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지키고 싶어도 인간은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과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낙타가 있었는데요, 낙타 새끼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왜 저에게 이런 커다란 발톱이 있습니까? 엄마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발톱이 있단다. 엄마, 왜 눈썹이 이렇게 깁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사막에서 그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을 한번 거치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눈썹이 길단다. 엄마, 왜 우리는 등에 혹이 이렇게 큽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엄마 낙타께서 우리가 사막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을 때, 우리가 혹시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혹을 달아주었단다. 마지막으로 새끼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동물원에 있습니까? 잘 아는 예화일 거예요.
다시 한번 곱씹기를 소원하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인생인데 불구하고 그냥 안락함을, 평안함을 위해서 동물원에 갇혀 있다면 우리의 발톱과 눈썹과 혹들은 아무 쓸모가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그 소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왜 떠나냐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누가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옆에 서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입니다. 영혼이 가리워지면 이상한 선택을 하게 돼요. 영혼이 가리워지게 되면 목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이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리워지면 그럴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옆에 있어도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함께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들에게 모세오경을 읽어주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안에 예수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얼마나 많이 읽느냐, 얼마나 많이 썼느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쓰고 읽는 가운데 나에게 예수의 마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가, 예수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여러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된다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더 나아가서 믿어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순종까지 한다면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은 평생을 말씀을 듣고 읽어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불쌍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평생 말씀을 들어도 예수의 마음이 한 번도 느껴지지 못한 인생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하나라도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그게 놀라운 축복이요 감사의 축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읽어주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구약과 신약의 전체 주제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2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가슴 아픈 상황에 다시 한번 강건하여서 이르되, 이게 중요합니다. 강건하여 이르되, 내가 좀 다운되어 있다면, 내가 침체되어 있다면 예수님께 강건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살아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싶다면 주님께 강청하게 권면해서 그분께 붙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31절이 은혜가 되는데 31절 한번 읽어보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시작.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강권하여서 붙잡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영안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다음 중이에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영안이 열려서 만지고 느끼고 함께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고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잡기 소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실체는 뭔가 만져야지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진실로 따르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실상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31절 말씀, 32절 말씀 보니까 3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할렐루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할 때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뜨겁지. 이게 기도회의 원리입니다. 이게 은혜 받는 자의 원리예요. 뭐냐면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그 기도는 자기들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밖에 되지 않아요. 말씀과 성경이 풀어진 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성령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내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침체되어 있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반드시 성경이 풀어질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그 마음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안의 기도회가 이 순서를 따라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질 때 그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도를 반드시 듣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3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다시 오르고 갔다고요?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되면 다시 소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예수께서 이야기했어도 들리지 않고 보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제자,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따라가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무지한 자들은 아닙니까? 예수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홀로 있는 것처럼 구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도 품고 계시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마음을 꽁꽁 닫아놓은 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입을 꾹 다문 채 아버지 앞에 어떤 강권함도 기도도 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저 그냥 엠마오로 가렵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이해가 안 되고 싫습니다. 저 그냥 엠마오로 가렵니다. 이런 제자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 앞에 시간 우리 주위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 그 영혼들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고 만져달라고 같이 한번 도구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께 떠오르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주위의 가정들, 안 믿는 영혼들, 믿어도 힘든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엠마오로 끝까지 가지 않게 하시고 그 길가에서 만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부르실 때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엠마의 두 제자처럼 하나님, 그 도중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중보하면서 도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엠마오로 기도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든든하게 은혜의 말씀들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길 간단하게 소원하고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복음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함께 합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엠마오로 끝까지 가지 않게 하시고 도중에 만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심령마다 찾아와 주셔서 기도하면서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함께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약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방향에 있는 것이 불행함이 아니로 아버지의 감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함께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마음으로 지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 함께 소원합니다. 엠마오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올라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고 도끼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번 주 저에게 두 분의 문자가 왔습니다. 한 분은 저희 세 가족인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새벽을 깨우고 싶은데요. 알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갈급한 요청의 문자가 왔고요. 그 다다음날 또 한 명의 문자가 왔는데 또 세 가족입니다. 목사님, 새벽을 깨우고 싶습니다. 목사님,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세 가족 두 분이 문자가 왔는데 제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했습니다. 성도님, 새벽을 깨우고자 하는 그 마음도 성령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임하신 줄 믿고 은혜 주신 줄 믿으니 근심하지 말고 깨어나는 대로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하겠다고 도구하겠다고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이 부족한 종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비록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기도의 블럭이 빠져있는 교회들과 기도의 블럭이 빠져있는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힘을 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어느 한 기업체에 준공식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체인데요. 저는 거기서 기도를 했고 그 회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시는 공도제일교회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제 옆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공대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14년 됐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부흥했고 교인들도 30대, 40대, 50대가 진짜 많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분이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젊은데 교인들이 역동적인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에게 아픔이 하나 있다면 주일만 모입니다. 주중 예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그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목사님의 고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물동이 여러분, 하나님께 강권합시다. 하나님, 기도의 블럭이 빠져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상태로 끝까지 엠마오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블럭을 채워넣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고백하면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사실은 저에게도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교인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목사님, 내일 특세도 있고 내일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저도 입술 다 부르쳤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데 조금만 더 아버지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들 30대, 40대 이들이 이제는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이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무릎을 쳐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아무리 젊음이 있어도, 아무리 패기와 열정이 있어도 주님이 그 생각 뺏어가시면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세대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간은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해서, 또 젊은 세대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위해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문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도구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시대 가운데 주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기도의 물력이 빠져있는 시대에 우리 붙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뻣뻣한 머리와 뻣뻣한 머리와 뻣뻣한 머리가 아버지 앞에 굳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엇으로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놀라운 사랑의 마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승리의 계단을 부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기도의 불력이 빠져 있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모든 세대로 도와주시고, 보혈로
앞뒤 좌우를 축복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간 좀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 김임순 권사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이신데,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택도 없습니다. 뭐가 택도 없나. 목사님 얼굴, 외모, 게임도 안 되는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 택도 없다 해서 봤더니 우리 김신혜 전사님 남편분을 보시는데 저한테 택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잘생겼길래, 보니까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매 새벽에 나오시는데 저기 계시는데 축복하면 좋겠어요. 너는 시내는 박승재 성도님이 너는 시내가 심은 나무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내가 심은 나무로,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로 심은 나무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이 분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느꼈던 것이,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지금 택도 없게 잘생겨지는 청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함께 했던 교회 교회 아이였는데 지금 택도 없이 너무 멋있어져가지고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승환 형제인데 저기 뒤에 서 있는데요. 우리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하거나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앞뒤 자음을 하면서 한 번 더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로 축복할까요?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네, 하나님의 사랑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님 감사한 마음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지하실은 이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부터 없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먼저 완전 고장을 내놨어 그냥 아주 그냥. 아유. 누가? 응? 누가?